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대총상 본문, 이 대총상 본문이 이 기신론을 요약해 놓은 거니까 그걸 먼저 피세요. 피시면 아마 지난번까지 해서 우리가 진여문은 다 끝났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갔으니까 본문만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9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옵니다. 9페이지. 거기에 말하는 대총상 본문체라는 것은 말한 바 중생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전에 이야기했듯이 부처님이 법을설하실 때 또 보살의 논을 만들 때에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거예요. 기준을 부처님에다 두고 말을 하느냐 중생에다 두고 말을 하느냐 이게 틀려요. 부처님에게 두고 말을 한다는 것은 깨달음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할 것이고 중생에게 두고 말을 한다는 것은 중생이 미혹한 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에다 두고 말을 할 것이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일에 대총상 법문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법을 말할 때는 최상용 3대로 항상 말을 합니다. 자체는 불변의 최성. 불변의 최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님의 마음이나 보살의 마음이라는 그 자리는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틀리냐? 모양이 틀립니다. 왜 모양이 틀리느냐? 쓰는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모양이 틀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것을 바라다 볼 때 자비심으로 바라다 보기 때문에 모양도 자비심이고 쓰는 것도 자비심인데 중생은 사물을 바라다 볼 때에 탐진치 삼독으로 바라다 봅니다. 저게 내 것이냐 아니냐, 나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으로 바라다 보니까 모양도 그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으로 들어가서 마음에서 자리에서 볼 때에는 부처님의 마음 자리와 우리의 마음 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체는 동일한 것이나 상과 쓰임은 용은 쓰임이니까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처님의 위치에서 이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자비보살 쪽으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중생의 입장에서 말을 할 때는 내가 지금 탐진치 삼독에 얽매여서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생멸이거든요. 윤회하고 있는데 과연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인에서 하느냐 과에서를 하느냐가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에서 한다면 부처님의 경지에서 하는 것이고 인에서 말한다면 수행의 경지에서 말한다. 이게 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총상 법문체라는 것은 말하면 중생심이다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중생 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중생 쪽에서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생사의 굴레를 벗고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기 전에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되기까지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바로 미십중이라는 거예요. 미할 미자. 우리가 미해져가는 과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깨달아가는 과정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깨달으로자 50중이다 해서 10가지로 각각 이야기를 하는데 기신론은 미십중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미십중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근본의 마음 당체는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마음 당체는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여문이에요. 진여문.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생심 가운데는 진과 망 두 뜻이 있으니
진 가운데는 불병과 수련 두 뜻이 있고 망 가운데는 채공과 성사 두 뜻이 있다. 이것을 진 가운데에는 불병과 망 중에 채공 둘은 진여문에 속하는 것이고 진 중에 수련과 망 중에 성사는 생멸문에 속한다. 그래서 진여문 가운데는 말을 여인 진여와 말을 의지한 진여 이의가 있다. 말을 여인 진여라는 것은 언설의 상이 여인은 연거요. 말을 의지한 진여라는 것은 언설의 상을 의지한다. 이렇게 여기서는 설명을 했는데 가령 스님들이 이 꽃을 딱 보고 마음으로 아, 그 꽃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마음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도 무한해서 무한하니 그 아름다움을 흡수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이것을 남에게 설명해 주고 안 본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려면은 얼마나 언어를 써서 설명할 수 있으란가. 뭐라고 얼마나 그 언어를 아주 자유롭게 많이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시인들입니다. 그만큼 감정의 폭이 넓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다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보는 느낌이 없느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말을 여인 진여라는 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고 말을 의지한 진여라는 것은 그러나 이것을 누구에게인가 전달했을 때 말을 의지해야 되는데 조그만한 이야기로서 이 큰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100만분의 1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말할 때 음성교체라고 합니다. 이 사바세계는 말로써 의사 전달을 하는 기구를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말로써 마음을 전달하는 사실 기구를 삼는데 우리가 말을 여의는 쪽으로 마음과 말을 의지하는 쪽의 언설은 틀려요. 생각 자체가 그만큼 크고 작다라는 하나의 그런 뜻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여인 진여 가운데는 진실한 마음과 망식이 공하다는 두 뜻이 있고 또한 알립된 진여와 알립할 수 없는 진여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알립한 진여라는 것은 망을 보내버리는 것은 가로되 진이고 이치 나트는 것은 가로되 여라는 뜻으로 진여를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비하의 진여라는 것은 진만 진이 아니라 법이 진 아님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선악을 나타내는데 마음으로 다 나타내거든요. 그러나 선도 마음이요 악도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근본 진리 가운데서 볼 때는 악은 필요 없는 마음이고 진은 필요에 상당된 마음이다.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말하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또 말을 의지한 진여 가운데는 공열회장과 불공열회장 두 가지 뜻이 있고 공열회장이라는 공하야 일체 본래가 없다 하는 이 뜻은 우리가 상법인 가운데 재행무상 그럽니다.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다. 항상함이 없다는 것은 영원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일차할라의 부처님은 900생멸을 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 똑딱하는 사이에 900번 낳다가 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인간만 그러겠느냐? 이런 것도 다 그래요. 그렇게 900번 생멸하니까 며칠 있으면 꽃이 져버리죠. 이제 그런 쪽으로 볼 때는 번뇌가 없는 쪽으로 볼 때는 우리가 공열장이라고 하는데 번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아무리 내가 많은 생각을 해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바로 사라져요. 우리가 그죠? 가슴이 아프도록 미운 사람도 가슴이 아프도록 좋은 사람도
세월이 가면 사라져버립니다. 그 감정은 왜? 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행일무상이라는 말은 행하랭자인데 흘러가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 갔다 와라 하는 것은 하나하나 발을 띄면서 그쪽에 가는 것과 똑같이 생각도 생주이멸을 하면서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은 그렇게 미운 것도 그렇게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믿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우리가 공열애장. 열애장이라는 말은 뒤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열애는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장자, 감출장자가 붙었는 것은 그렇게 생각, 감추어진 열애. 이렇게 봐요. 감추어진 열애. 우리가 책은 많은 지식을 주는 거지만 책장 안에 이렇게 꽂혀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꺼내서 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부처님과 똑같은 열애라 하더라도 열애의 힘을 쓰지 못할 때는 전혀 열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열애가 아닌 번뇌가 뒤집어 있냐고. 번뇌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야.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잠시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지 없는 것이고 우리의 본 마음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때에 공열애장 쪽 이러고 그 다음에 불공열애장이라는 것은 뭐 번뇌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열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수만큼 많은 공덕을 항상 갖추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갖추어져 있으니까 언제든 내쓰면 되죠. 우리에게 지혜와 선심과 자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 쓰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중생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들면 목숨 같은 것도 버리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 또 우리가 보시하는 마음을 배울 때는 나에게 있는 거 다 베풀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도 얼마나 있기 때문에 그게 모래수만큼 많은 나의 성품에는 공덕이 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져 가지고 있다. 이쪽으로 두 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진여문에 해당돼요. 그 다음 우리가 오늘부터 할 건 생멸문이니까. 생멸문 가운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생멸문의 글이 그래 이제 거기까지가 진여문. 그 다음에 본문의 생멸문 가운데는 진여를 의지하여 생멸이 일어나니 진과 망이 화합하여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는 것이 이름이 아레아식입니다. 아레아식 가운데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1은 아레아식이고 2는 이숙식이요 3은 아다나식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과 망이 화합한다. 진을 의지하여 생멸이 일어난다. 진과 생멸은 반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진을 의지하여 생멸이 일어날까? 그거는 바다에 물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바다라는 데 물이 하나 가득 있는데 바다는 무엇이 때문에 파도를 치냐?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를 칩니다. 그러면 바람이 바로 중생 가운데서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게 뭐죠? 탐진치 삼독이에요. 중생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입니다. 탐욕 속에는 증애가 제일 먼저 들어가죠. 싫어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건 아름답고 미워하는 것은 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다 사실은 아름답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함 뒤에는 반드시 미워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미워함 뒤에는 또 사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가 그래도 우리가 지극히 미웠던 사람이 어느 날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미움이 서서히 사랑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듯이 우리의 본 마음이 바다라면은 그곳에 물결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듯이 우리도 정말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 탐진치 삼독이에요. 내 것이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제시합니까? 금강경에서 말할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응? 아상인상 중생상 가지지 마라 그러거든요. 아상인상 중생상 가지지 마라. 그럼 아상인상 중생상을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범소유상이 계시어망이다. 무릇 있는 만 상은 다 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어요. 그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은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처음에 아상하면 지 잘났다는 생각, 인상하면 내 소유가 남의 소유보다 좋다는 생각, 중생상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나만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 또 수자상은 뭐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 이 네 개가 근본이 되어서 모든 본래의 근본이 되는데 이놈을 가장 없애려고 생각하면 거기에 삼법인이 들어가요.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보. 재행무상은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없다. 재행무상. 근데 우리 마음이 찰나에 900번 생멸하는데 어디가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만 900번 생멸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나무잎도 한 번 숨 쉬는데 900번 생멸해요. 그러니까 저게 크고 컸다가 다시 노래지고 노래다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그 재범무화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존재하려면 하나가 존재하는 건 없어. 여러 개가 모임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겨울에 보면은 이파리 하나도 없는 고목나무가 따뜻한 기운이 오면 꽃을 피우잖아요. 그럼 꽃이 고목나무를 쪼갠다고 해서 꽃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것은 인연의 법칙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은 모든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이 존재 자체는 실화가 없어. 왜? 영원히 안 없어지는 아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했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일체계고야. 다 괴로움의 근본이야. 왜? 존재할 때는 좋지만 존재하지 않을 때는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거 삼법인, 불교에서는 삼법인 내에 모두가 다 들어가요. 우리가 금강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상인상 중생상은 왜 해서 안 되냐? 왜? 아까 뭐라 했죠? 재행은 무상하야시 생멸법. 그렇죠? 모든 것은 생멸이 있는 것은 절대로 영원성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또 한 번 매듭을 짓고 뒤에 가면 매듭을 탁탁탁 지어서 마지막에 일체유의범 요몽한 포용으로 끝나버리는 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러듯이 여기에서도 역시 그러는 거예요. 진열을 의지하여 생멸이 일어나니 그때는 진과 망이 화합하면 하나도 아니요 다르지도 않는 것이 이름이 아리아식이다. 진과 망이 화합하면 이것이 진이겠습니까? 망이겠습니까? 진도 아니고 망도 아닙니다. 그죠? 진도 아니고 망도 아니죠. 그랬을 때 이 마음을 뭐라고 말을 해요? 이 마음. 진만 있을 때는 진심이잖아요. 근데 진도 아니고 망도 아니었을 때는 마음을 뭐라고 할까?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형체가 생겼을 때 그 형체를 우리가 말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형체가 사라져버리면 그걸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은 왜 말하냐? 망 때문에 말하는 거야. 망 때문에 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잖아. 우리 아무 생각 않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분별을 하지? 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좋은 말을 해서 나쁜 말을 해서 이렇게 되면 좋고 나쁘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거든. 분별이 사라져버리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마음도 하나의 형상화시켜서 하는 말이니까. 근데 어떤 언어로서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 해서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진망에 딱 화합되면 진이라고도 할 수 없고 망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까 아리아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는 말은 진여의 심과 하나도 아니고 그런다고 그것과 다른 것도 아니야.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지? 그래, 조그만한 그저 소녀가 아이가 커서 소녀가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를 아기라고 불렀는데 크면은 소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듯이 큰 아기를 애기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거와 같이 진만 있을 때는 진이라고 할 것도 없었는데 망이 딱 붙으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야지 그럼? 이래서 아레아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진으로 더불어 하나도 아니고 그래도만 속에 진이 들어있으니까 다르지도 아니려면 뭐라고 이름해야 될까? 아리아식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리아식을 먼저 설명을 하고 아리아식 가운데는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첫째는 아리아식이요, 두 번째는 이숙식이요, 삼은 아다나식이더라.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아리아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망념이 섞인 마음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망념이 섞인 마음. 망념이 섞인 마음인데 그럼 어느 부위를 우리가 스님들이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느 부위까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죽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많이 해도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눈의 대상인 색이 있어요. 그럼 눈이 색을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눈이 색을 봅니까? 못 봅니까? 응? 그 다음에 귀가 있어요. 소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분이죠. 이게. 그 다음에 향, 색성, 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의식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의식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의식에서 법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안입이 쓸 수 있는 색성량의 촉법 이렇게 말하는데 의식에서 법은 어떤 것을 법이라고 할까? 법의 근본의 뜻은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인연법. 인연법이라고 하는데 인연법. 왜냐하면 어떤 존재를 법이라고 하는데 존재는 절대 혼자는 못 생기지만 어떤 인연, 어떤 인과 어떤 보조의 역할에 의해서 생긴 것이 법인 거예요. 근데 의식의 대상은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냥 안입이 쓰시는 색성념의 촉법에서 하나하나 눈은 색을 반열하고 귀는 소리를 반열하고 코는 냄새를 반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식까지 왔는데 이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마지막에 의에 와서 법은 뭘까? 이렇게 법은 뭘까? 이런다면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색성, 향,
이것이 모여진 게 법이에요. 이것이. 이 5가지의 작용으로서 일어났던 모든 생각과 감정이 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영역 밖을 뛰어넘지, 그 안에 있지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의 경계가 되고 보살이 경계되었을 때는 그 자체를 뛰어넘어요. 의식이라는 자체를 사용하지 아니해도 충분히 보고 듣고 알아요. 그걸 말해서 뭐냐면 통이라고 해요. 통. 우리가 이런 데를 항경되면 통할 통때 10통. 그 통은 어디에서 얻어지냐? 삼매, 정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매에 들어가 버리면 이것의 작용이 없어요. 이 작용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보면 이 작용은 다 무엇을 의지해서 있느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근본 자체를 의지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기분일 뿐이에요. 기분. 기분이니까 우리가 이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 의식의 대상을 보면 뭐냐면 안일이설 심로 느껴지는 감정을 모아놓은 것이 법이다. 근데 이건 이제 중생에 있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삼매의 힘을 얻는다면은 이거 사용하지 않고도 법을 얼마든지 생성시킬 수 있고 부릴 수 있어요. 이거 사용하지 않고도. 그러나 중생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용해야만 법이라고 하는 자체를 생성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중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의식이요. 우리는 보통 보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전혀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의식상에서. 근데 어느 날 똑같은 경계를 당한다거나 했을 때 그와 똑같은 생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 가장 쉬운 거.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잊고 산 지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항상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를 봤는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그럼 그 감정과 그 생각은 어디서 났을까? 어디에 있었던 걸까? 내가 의식 가운데 어머니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사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 식층이라는 것은, 식의 층계라는 것은 8가지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8식이라고 그래요. 8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의식이 6식이죠? 그 다음에 만화식이라는 하나의 식이 있다고 그래요. 만화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식이 있고, 이거를 말해서 7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8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진심이죠, 사실은. 진심인데, 이 진심이 마음하고 합쳐지니까 진심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르지, 하나도 아니요, 이거하고 합쳐지니까 진심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진심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 그렇게 바로 제발 아리아식이다 그러거든. 그러면 이름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처녀가 시집을 가면 처녀가 아니잖아요. 아줌마잖아요. 그거 똑같아. 진심이 마음을 흡수해버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심이 아니야. 그래서 이름을 달리한 게 바로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아레아라는 이름이에요. 이거는 망이 섞인 망이라는 뜻이에요. 망이 섞인 망. 이 아레아인데, 이 아레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해서, 여기 3가지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려면은, 눈이 색을 볼 때 의식이 작용을 함께 해주지 않으면 눈이 색을 못 봐요. 왜 못 보냐? 그러면 죽은 사람도 보게 눈은 있으니까.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은 의식이 쉬어버렸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의식이 쉬어버렸기 때문에. 뭐 의식이 쉼과 동시에 만화식도 같이 쉬어요, 사실은. 그런데 의식이 쉬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데 의식이 쉬기 전까지
눈이 했던 거, 귀가 했던 거, 코가 했던 거, 뭐 냄새, 뭐 입이 했던 거, 의식도 독두무명이라고 해서 대상을 없이도 혼자 사냥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때는 주로 산내에 들어갔을 때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유식 가운데 들어가 여기서 설명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 모든 것이 만화식이라고 하는 식을 통해서 아레아식 가운데 가서 쌓여요. 전부 내 눈앞을 스쳤던 것 또는 내 생각에 스쳐 지나갔던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레아식 가운데 있다. 왜 아리아식을 그 사실은 진심인데 망하고 썩혔으니까 아리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쌓여 있다가 나올 때도 쌓여 있는 것을 그러면 이게 이거 먼저 해야 돼. 이 아리아식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6분 하죠. 근신. 또 육군에 따라서 사는 세계가 각각 틀려요. 그래서 이 기계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정자 그래요. 정자. 바로 이 쌓이는 것을 말할 때 정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의식 가운데 선을 행하면 선을 정자가 악을 행하면 악의 정자가 쌓이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사람의 품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품성이 다 다르잖아요. 선한 품성도 있고 악한 품성도 있고 지혜로운 품성도 있고 자비로운 품성도 있고 많은 품성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바로 말하는 정자예요. 그럼 그 품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또 안입에서 쉬는 색성향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사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바라다 보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 아리아식 가운데는 우리가 죽으면 다 사라지는 인원만 남잖아요. 남는데 그 가운데는 수억만 개의 정자가 있겠죠. 이 정자에 따라서 다음 생이 이루어질 때는 이 인원이 움직여서 다음 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이놈에게 선이냐 악이냐의 정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생길 수 있는 몸이 이런 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몸이 이루어지냐는 것이고 이건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하죠.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거다. 그래서 정말 좋은 몸, 이게 우리가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지혜로운 이런 것은 공짜가 아니야. 내가 만들어놨던 거예요. 만들어놨. 그러니까 이 근신에 따라서 그 세계도 똑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 그래서 자기가 처한 몸, 가지는 몸, 자기가 처한 세계 그런 종자가 이 아레아식 가운데는 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정자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눈으로 어머니를 봐가지고 정자가 됐어요. 근데 수십 년 지났는데 어머니를 다시 봤어요. 우리 엄마다 하는 것은 어디에 의해서 있던 정자가 다시 나오는 것을 그것은 현행이라고 해요. 현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보았던 것이 의식상에서 인지되었기 때문에 다시 눈으로 볼 때 의식 다음에는 만화식이라는 식이 있었다 그랬죠. 그 만화식은 전송식이라고 하는데 그 만화식이 얼른 아리아식 가운데 갖다 정자를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눈을 딱 보는 순간 다시 의식이 만화식이 딱 느끼면 만화식이 얼른 가서 저가 빼와요. 그리고 도로 눈 있는 대로 갖다 줘요. 이것을 현행이라고 해요. 현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할 때 아레아식이요 이렇게 정자가 쌓이고 근심과 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업식을 아래학식이라고 한다면 이 식이 다시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병내가 쌓이면 뭐하냐? 죽고 사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것을 윤회라고 하는데 죽고 사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 종자가 생하다가 사하거든요. 사하다가 다시 생을 한다고 해요. 생을 할 때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부분을 말할 때는 이숙식이라고 해요. 그 부분만 말할 때. 이게 이숙식은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써졌어요. 설명을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는 보면은 41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페이지에 한번 강서를 해가지고 종자 유루 모든 현상을 일으키는 유루 종자와 고리의인 무루 종자의 이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루 종자는 우리가 말하는 생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할 때 유루 종자라고 그러고요. 무루 종자라고 하는 것은 보리 지혜를 일으키는 것을 무루 종자라고 해요. 무루라는 말은 셈이 없다. 유루라는 것은 셈이 있다. 그 말인데 유루라는 말은 생사가 있다. 그 말이고 무루라는 것은 생사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그거를 돈독하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 이유는 조금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외우면 안 잊어버려요. 그건 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업종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41페이지. 능히 과보를 내는 직접적인 인인, 명언종자를 도와서 선악업에 따른 이숙을 생기게 하는 작업이 있는 종자로서 제육의식과 상응하는 선악의 생각에 의하여 홍보된다. 이런 말은 그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언어로서 마음이 통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 명칭이죠. 어떤 말, 이걸로서 모든 것이 감정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언종자라고 해요. 내가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눈을 딱 부릅뜨면 아, 썩났구나. 알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입으로 말할 때 입으로 화를 버럭 내서 소리 주는 것하고 눈을 딱 부릅뜬 것하고는 세력이 똑같아요, 안 같아요? 세력이 똑같아요, 그거는. 세력이.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거의가 말을 의지해서 어떤 명사를 의지해서 생각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언종자라고 해요. 명언종자. 그거를 도와가지고 그게 그 말과 모양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라지잖아요. 거친 말을 하면 악일 것이고 착한 말을 하면 선일 것인데 업에 따라 다른 이숙을 생기게 하는 이숙은 현행이라고 그랬죠. 명언 종자는 종자고 종자가 되면 그 종자가 심어진 그대로 과보가 나타나는 것이 이숙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생기하는 작용이 있는 종자로서 제6의식과 상응하는 선과 악의 생각에 의하여 훈부된다. 그 훈부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화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옛날 공자님도 그렇게 무릎 가운데 행하면 옷은 절지 아니하나 몸은 축축해진다는 격으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사냥에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생각을 못 되겠죠. 나쁜 생각하면 나쁜 형태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무리 미워할 대상이라도 미워하지 마라. 내가 마음에 미움을 심지 않고는 상대를 미워할 수가 없다고. 그거는 바로 자기가 스스로 종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악 생각에 의하여 흥부된다. 훈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뭐 무릎 가운데 행한 옷이 젖듯이 해가지고 딱 붙어버려요. 그건 업이 되면 안 떨어져요. 절대로. 이게 이숙은 무기야. 무기라는 말은 뭐냐면 좀 이따 이 무기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거기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번 하니까. 이숙을 내는 명은 종자는 무기에 따라서 스스로 현행하는 힘은 없지만 선악업 종자의 힘이 강하면 그것이 증상명이 되어 이숙을 생한다. 또 명은 종자 가운데는 아집에 의하여 혼숙되어 그것에 의하여 자탁의 차별을 감지하고 미호구 바탕의 악영과 아의 보는 바를 일으키는 종자를 아집 습기라고 그렇게 말한다. 예, 그렇게 그냥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이숙이란 뭐냐. 이제 부처님의 경전이 중국에서 2번 번역이 됐어요. 양나라 때에 그 39페이지 스님들이 보면은 아래아 12번째 줄에 양조의 진지의 삼장은 이름에 나아가서 무몰시름이 불식에 의요 당시 현장법사는 뜻에 나아가서 장식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섭장하라. 이렇게 두 가지 뜻을. 양나라 때는 이 제8식을 무몰, 몰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식이니 절대로 정자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싹을 잃어버리는 곳이요. 알고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당나라 때는 이름에 나와서 장식, 감추어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요. 그 장식이니 섭장, 안아가지고 섭이라는 말은 끌어안는다는 뜻이에요. 섭장의 뜻으로 번역이 되었으니까 그 밑에 장식의 뜻도 나와서 일체 제법의 종자를 함장하는 거로 장이며 또한 일체 유루무루 일체 유의법의 근본이 되고 내에는 항상 근신기계 종자 등을 함장하는 거로 장이며 경계를 노변하는 거로 식이다. 식이라는 말은 분별한다. 그런 거거든. 그리고 자상문 그런 것은 여기서 쓰는 말은 아니고 이것은 유식학에서 쓰는 말인데 거기다 그냥 놔뒀어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요. 이숙이라는 말이 있죠. 구역은 양나라 때 번역할 때 여기서 과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신역은 당나라 때 번역할 때는 이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나 이숙은 달리 읽는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지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과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죠. 과거의 선악을 의지하여 얻은 과거의 총 이름을 말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업종자라는 것은 능히 과거를 내는 직접적인 인인 명언종자를 도와서 선악업에 따른 이숙을 생기게 하는 작용인 종자로서 제6의식과 상응하는 선악의 생각에 의하여 분부된다. 이숙은 무기이므로 이숙을 내는 명언종자는 무기이며 따라서 스스로 현행을 하는 힘은 없지만 선악업 종자와 힘이 강하면 그것이 증상명이 되어 이숙을 생한다. 또 명언종자에게는 아집에 의지하여 혼숙되고 그것에 의하여 자타의 차별을 감지하고 미호고 바탕인 악영과 속임을 일으키는 종자를 아집 습기라 한다 해서 그러면 이숙의 습기는 뭐냐? 유루, 선악, 육식에 의해서 이것은 유루라는 것은 번뇌라는 말이라 그랬죠. 유루, 선악, 육식에 의지하여 혼성된 종자가 제8의 가진 바 종자를 현행케 하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숙을 3가지로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8은
이숙식은 과거라. 그 업이 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아타나식은 뭐냐? 이러면 이러한 것이 하나도 흩없이 제80 가운데에서 내가 아니서 신으로 hun성했던 존재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가질 수 있는 힘을 말하지 아타나식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 오면 저 사람 밉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미웠다라는 의식이 어디서 내 마음에 사라지고 없어. 없는데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 미웠다는 생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제8 알레식 가운데 그 힘이 축적되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봤을 때 밉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흩어지지 않게 되어져 있는 그 상태의 힘을 말할 때는 아다나식이라고 하고, 또 심어진 종자가 과보로서 나타날 때는 이숙식이라고 하고, 그 모든 종자를 다 함량되어 갖고 있는 힘은 아리아식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이게 다 제80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그건 세 가지로 그렇게 되거든요. 처음에 함량시키는 아리아식. 그럼 그거 가만히 있느냐? 또 다른 경계가 나왔을 때는 그러면 다시 나와가지고 그와 똑같은 경계를 느끼게 하거든? 그건 이숙식이야. 근데 왜 선은 선이라고 느끼게 하고 악은 악이라고 느끼게 하는 그 힘은 뭐냐? 그 힘의 근본은 바로 아타나식, 아다나식이라고 하는 식인 거예요.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45페이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거기 44페이지 만화식이라는 식이 있죠. 식이 있는데 그것을 번역을 하면 의라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식상에서 읽어왔을까? 스님들이 어디 가면 이렇게 써진 걸 보실 거예요. 심, 십 이렇게 써진 것을 보실 텐데 여기에서 의는 심은 10 이렇게 써지면 심은 8, 여기는 7, 이거는 6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심, 의, 10, 70, 8, 60, 70, 80 이렇게 보는데 어디 가셔서 그냥 이렇게만 써졌을 때는 6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이걸 두 개 합쳐서 60, 의식 이럴 때는 60으로만 보고 어디 가면 심의식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의를 7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에요. 아까는 이게 의식이라고 했었는데 왜 이것이 70이 되느냐. 근데 심의 80을 의지한 중간 역할이 오기 때문에 만화이기 때문에 이 만화를 이렇게 세 개를 나누어 볼 때는 70으로 그리고 60은 의식으로 의식은 이제 이의식하고 이거와는 틀리죠. 이것만 단독이었을 때는 이렇게 볼 때 60으로 그러니까 이게 틀리고 이제 그 후에 만화지 의라 번역하는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항신사량한 여식보다 승하는 거로 만화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할 때는요 사실 의식이 쉽니다. 깊이 잠들면 의식이 쉬워요. 그러나 이 70은 절대 쉬는 법이 없어요. 왜 쉬는 법이 없냐? 언제 의식이 두드려서 생각하려고 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이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제 8시각에 주었잖아요. 주니까 갖다 주기도 해야 하거든. 근데 이 의식은 안이비설 시인이 행동 안 하면 쉬어요. 의식은. 쉬는데 70은 쉴 수가 없어요. 언제 안이비설 신유가 깨어나가지고 의식에서 있는 것을 가져올까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칠식은 항심사량이라 항상 분별을 하고 있어. 근데 칠식의 세력도 대단하죠. 제 80 가운데 80은 그거는 무기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가지고만 있거든요. 그놈을 가서 치료내오는 것은 바로 뭐가 하냐면 70이 하는 거야. 이게 언제 가서 부를지 모르거든. 항상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심사량이다. 이거를 항심사량. 그 여식보다 승하다는 것은 뭐 70, 60, 전 50보다 더 항상 수승하는 거로 만하라. 만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성의 이유는 유부무기성이니 그 이유는 항상 악법을 급집하여 자기를 은폐해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80은 이것이 빠졌어요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80은 근신기계 종자였죠. 의식은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을 말할 때 견군이라고 그래요. 보는 쪽. 이쪽을 말할 때 상군이라고 그래요. 상군은 보여지는 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화식은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대상이냐? 제8식의 견군이 대상이에요. 대상. 견군이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것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제일 바쁜 것이 만화식. 제일 반하식. 의식 속도 얼른 갖다 주어야지. 또 의식이 원하면 얼른 가서 제팔 아래식이 꺼내와야지. 그래서 항심사량인데 그것은 유부무기라는 것은 무기성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70은. 선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성인데 유부라는 말은 번뇌에 덮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다가 유부무기냐 무부무기냐 그런 말이 나와요. 유부는 번뇌에 덮여 있으나 무기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유는 항상 아예 법을 국집하여. 왜냐하면 제팔 아레아식의 견분이 자기라고 국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른 갖다 주잖아요. 세상도 보면 아버지들 돈 벌어다 마누라 얼른 갖다 주는 거랑 똑같아요. 자심은 엄부하여 무루 성도를 장애하는 거로 이 말이 뭐냐면 자기의 본 진심을 그 생각으로 덮어버려가지고 무루라는 것은 번뇌가 없는 성도를 장애해. 그러는 거로 이것은 유부무기성에 속하고 이 식의 행상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묘모하기는 하나 하면서 번뇌이기는 하나 악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여기 거 갖다 주고 여기 것도 도로 갖다 주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3계에 통하고 그 의지함과 경계는 제80이 견분이다. 이것은 3계에 통한다는 것은 왜 말하는 6계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세계 사성, 무세계 사성도 공부를 해서 무세계 사선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런 선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집이 있는 한은 통한다. 아집이 있는 한은 통한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숙식 가운데 3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좀 쉬실래요? 네. 능히 과보를 이는 직접적인 이 명언종자를 도와서 선악업에 따른 이숙을 생기게 하는 작용이 있는 종자로서 제6의식과 상응하는 선악의 생각에 의하여 훈부된다. 이숙은 무기이므로 무기라는 말은 자기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숙을 내는 명언 종자는 무기임에 따라서 스스로 현행하는 힘을 얻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자기가 그것을 과거를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거는 인과가 아니겠죠. 또 선악업 정자 힘이 강하면 그것이 증상면이 되어서 그렇게 그게 강한 것은 빨리 나타나죠. 또 강하게 나타나고 약한 것은 약하게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강하면 선악업의 연이 강하다고 보면은 나쁜 쪽으로 강하면 사람이 축생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좋은 쪽으로 강하면 인간이지만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만 약하면 똑같은 생에서 고락이 생기겠지. 그때는 고와락.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명언종자 중에는 아집에 의하여 훈습돼. 그렇죠. 나라는 국집에 의해서 선악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에 의하여 자탁의 차별을 강제하고 미오고 바탕의 나병과 소련을 일으키는 종자를 아집습기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아집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에 맞도록 대사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아집이라고 그래요. 누가 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하는 것도 일종의 아집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없는 건 다 아집이에요. 보면 이숙습기는 유루, 선악, 육식에 의하여 훈성된 정자가 있는 쪽은 제8 아레아식이라 그랬죠. 제8의 가진 바 종자를 아레아식을 현행케 하는 다시 나타나게 하는 증상면을 말하되 이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다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식의 명이요 아레아식의 별명이 이제 다른 이름인데 별명이란 말은 제8식을 달리 이름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번역하면은 집지 막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힘으로 선악의 어빈과 아우러 유정의 신체를 집지하여 파괴치 아니. 그래서 이는 심은대로 과를 맺게 되어 있는 힘은 바로 이 아타나식의 힘이에요. 만약에 그게 흐트러져 버린다면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된다면 그 말이 아닌 소리죠. 그러나 분명히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숙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아까 이숙씨 이야기는 던졌습니까? 45페이지 보시면요, 원문 이 이숙식 가운데는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이른 별이숙이니 인의 종자가 별하야 과가 바야로 있는 용고요. 두 번째는 이시이숙이니 금생의 조파야 내생의 과를 얻는 용고요. 3은 이류이숙이니 이는 선악에 통하나 가는 오직 무기다. 그래서 그 강설 보면은 이숙이란 인에 대한 과의 이름인데 이류 이숙의 뜻으로서 이숙의 본어를 삼고 있다. 세 가지는 세 가지인데 유를 달리해서 읽는다. 그 말은 바로 뭐냐,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 어보 종자가 아주 강하면 현생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거의 내생에 나타나요. 그럼 이유를 달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앞으로 10년 후에 몸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받을 수도 있고 또 주고받고 그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고받고 받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가령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쁜 짓을, 사람 같지 않는 짓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었어요? 축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축생으로 되어서 그 몸 갖고 전생에 잘못된 고를 받아요. 축생이 되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게 바로 고거든요. 그거는 스님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막 눈이 내리고 막 바람이 불 때 나가보면 강아지가 벌벌 떨고 있으면 야 이 새끼야 너 과거에 얼마나 잘못했으면 들어갈 데도 없고 이불도 없고 응? 비바람을 피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웅크리고 있냐.
네, 그렇게 뭐라 해요. 그게 바로 과거거든요. 과거에 얼마나 인색했으면 집도 없잖아요. 쉽게 말 우리 막 인간 집도 없죠. 또 뭐 그 추운 곳을 가릴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본인 힘도 없죠. 그런 것을 몸을 달리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있을 때 그보다는 조금 못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젊어서 다 던져 쓰고 신나게 잘 살았는데 늙어서 고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업이 아주 강한 단생이 받아버려요. 업이 강한. 왜 젊어서 잘못 살았으니까 늙어서 과거를 받아. 근데 만약 우리가 생각해보면 젊어서는 헤쳐나갈 힘이 있지만 늙어서는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달리해서 읽는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잘못하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가서 그놈이 익으면 그 다음에 과거로 간다. 또 잘하면 또 다 젊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늙어서 편안히 잘 살잖아요. 노력만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죠. 마음씨 좋고 그런 사람. 내가 그 전에 그런 말 했죠. 주역이 64K로 되어 있는데 64K의 제일 첫머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적선지가의 필요요령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거는 64K를 논하기 이전에 선을 많이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만 해버리면 64K가 필요 없어요. 64K가. 그 주역 잘하는 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선생님 주역 제일 첫물이 뭐가 나옵니까? 64K 64K 전에요. 그랬더니 적선지가의 필요요경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러면. 적선은 선을 많이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64K가 맞질 않잖아요. 64K는 사실 일생을 사는데 뭐 우리가 사주팔자 그러거든요. 뭐 사주팔자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합이 들었나 이런 걸 보는 건데 그거 이전에 착한 일만 많이 하면 좋은 일만 많이 온다 이거예요. 64K가 필요 없어. 그러듯이 우리도 젊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게 살면 늙어서 절대 고생 안 하잖아요. 근데 과거 업이 아주 강한 사람은 아무리 젊어서 열심히 살아도 고생을 합니다. 뭐냐면 과거 나쁜 인연이 붙어가지고 내 고생한 건 싹 가져가 버려요. 뭘로 붙겠어요? 자식이 되어서 붙으지. 그래서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인연이 있으니까 오는 거지. 좋은 자식, 나쁜 자식, 좋은 부모, 나쁜 부모 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이주이숙이다. 몸을 달리해서 읽는다. 여기서 이주이숙은 금생의 업을 줘서 다음 생에 받는 것으로서 이주이숙의 본뜻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가장 그것이 큰 거거든요. 가장 큰 거. 뭐 금방 잘못해서 꾸정좀 듣는 거 그것도 이주이숙은 이숙인데 그런 것은 아주 수월한 것이고 약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주이숙은 과가 인의 성질을 달리하여 성숙함을 받았다. 그건 바로 과를 받았는데 그 인은 과거에 사람이 잘못 지었는데 과는 개 몸을 받아가고 그 고통을 받는다. 그냥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 불평등하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개의 몸이건 사람의 몸이건 마음은 하나야. 과거의 마음이 현재의 마음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몸으로 고를 받습니까? 마음으로 고를 받습니까? 사실은 마음으로 고를 받으면 몸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유, 그래서 이류이숙, 별리이숙이라는 것은 별리해가지고 이거 그때 바로 읽는 것이 아닌지 인종별 인이 변화야 다르게 될 때 과거가 바로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시이숙이니 때를 달리해서 이거 금방 잘못을 해서 금방 과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간 뒤에 읽은 것이니 그거는 금생의 업을 지어갖고 내생의 과를 담는 쪽으로 볼 때는
이시이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류이숙은 이는 선하게 통합니다. 과는 무기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인을 심을 때는 선이냐 악이냐가 나타나는데, 과를 받을 때는 무기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개의 몸을 받았다 해서 개가 악이고 악왕검수는 아니거든요. 개도 그러잖아. 얼마나 착하고 잘 따르는 개가 많으면. 그래서 그 자체는 악의 덩어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의해서 받는 고통이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숙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과보라고 번역합니다. 과보라고. 어떤 게 때를 달리해서 있건 유를 달리한다면서 몸을 바꾼다는 뜻이고, 때를 달리하다는 건 시간과 차이를 두고 일어난다는 뜻이고, 그죠? 이시이숙도 또 똑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숙이라는 과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써놨어요. 별이숙은 인과 과가 인은 성질을 달리하여 성숙함을 말하고, 이시이숙은 고과를 악과에 대하여 고과는 악이 아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생에 너무 잘못해서 다음에 축생의 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축생이 그렇게 악한 것은 아니다. 성품은 몸뚱이는 악한 거죠. 사람에다 비하면. 왜 축생이 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책임질 만한 힘이 있어. 그래서 나의 생명을 아무나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축생은 소라 하더라도 자기 생명을 책임질 힘이 없어요. 없으니까 누구든지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앗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근데 사람도 누구든지 죽여도 좋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인과 과가 반드시 세상을 기억하여 때를 달리함에 있어서 있는다는 뜻이는 이수이숙이고, 이류이숙은 종류를 달리하여 있는 것, 이는 선하게 토나나 과는 오직 무기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심을 때는 선이냐 악이냐 했지만 과를 받을 때는 선도 악도 거기는 없어. 오직 그런 추한 모습이 나타날 뿐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유를 달리하여 읽는다는 것은 그 과보를 초래할 이는 선악이고, 불러서 소감되는 과보는 무기라는 이 관계를 가리켜 인원이 선악이나 관 무기라고 한다. 즉 현재의 아레아식을 불러온 전세의 인은 반드시 선이나 악이었고, 불러서 감하게 된 아레아식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무기성의 것이므로 이에 이숙의 이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숙이라는 심증은 어떤 것이냐? 이숙의 근본체의 필요성에 의한 증명인데, 전육식은 우리가 안이빗을 신의를 통틀어 말할 때 전육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숙식으로서 이를 생할 진이숙의 존재를 요하는 바. 우리가 안이빗을 신의가 만들어지려면은 안이빗을 신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업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아름답게도 만들어지고 안 아름답게도 만들어지고 포악하게도 만들어지고 남이 좋아하게도 만들어지고 안 좋아하게도 만들어지니까, 요하는 바 이것이 아레아식의 진이숙이니 전업 앞에 지은 업의 과보여야 하고 항상 상속하여 간단함이 없어야 하고, 그것이 계속 안 끊어지고 이어지니까 나올 수 있어요. 3개의 도를 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 이수고 과가 욕계 새끼 무새끼에 다 통할 수 있어야 돼. 아주 선하면 삼매가 갖추어진 업이라면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나서 삼매 선중에서 공부를 하겠고, 욕심이 많았으면 욕계에서 절반은 죽었고 절반은 기쁘지 않는. 우리도 인간도 절반은 기쁘고 절반은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생로병사를 겪어야 하니까. 그냥 뭐 지혜가 있고 지혜가 없는 것 그건 상관없이 다 생로병사는 겪어야 돼. 생로병사는 생하는 순간부터 노병사가 따라요. 딱 태어나면 아픈 것. 아이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픈 것이 뭐 어디가 툭 터져서 아픈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순간이 아픈 거야. 그러면 자라나는 것이 바로 늙는 거거든. 그러면 다음은 죽게 돼 있어. 그래서 노병사가 금방 따라붙어요. 생이 나오면.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다 그러지. 그럴 때는 산다는 것 자체가 고다. 3계 여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3계도로 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것은 아리아식에는 없고 따라서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리아식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아. 그 장에는 함장되어 가지고 있다 내놓을 뿐이죠. 그래서 이수구 8식을 보면 그 밑에 이숙생하는 것은 제8식에서 아니 비설 신의 육식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이숙과하는 것은 제6식의 이숙과인 또 거기에 나는 부귀냐 빈천이냐 어지냐 또는 뭐 어리석냐 아름답냐 추함이냐 하는 이런 모습 이제 이런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이숙생 이숙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타나식 가운데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일은 집지식, 집지라는 걸 꽉 붙들고 있다는 말인데 집지식이니 여기는 염정종려를 집지해요. 근데 인간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한테는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래서 염의 종자는 나쁜 것이고 정의 종자는 좋은 것인데 그 종자를 있는 그대로 딱 집지는 찌개로 딱 찢듯이 절대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집지 않으면 거요. 두 번째는 제구 백정의식이니 성불후의 미래급이 다하도록 설법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식이다 해서 사실은 80, 중생에게는 80까지밖에 없는데 9번째 백정의식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보살이 번뇌를 다 떨고 버리고, 그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데, 보살행을 하려면은 바로 누구를 상대로 하냐? 염식이 있는 중생을 상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염식이 있는 중생을 상대로 할 때는 내가 염식의 행위를 놔두지 못하면 그 얘네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령 우리가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면 우리는 안 믿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니까 그럴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사니까 이럴 것이다 그러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고 고를 열 수 있겠구나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중생과 똑같은 어떤 환경을 만들려면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것들 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부처가 되는 사람은 항상 왕가에 태어나지 않은 부처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복과 최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들이 복과 지혜가 부족한 인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염식을 떨치지 못하는 번뇌식을 떨치지 않고 두는 것을 말할 때 제구 백정식. 식은 번뇌에 물들었다는 말인데 백정은 아주 깨끗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백정식이라고 해요. 이것은 보살이 가지고 있는 번뇌를 못 끊어서가 아니라, 그죠? 능히 끊을 수 있어도 그대로 놓아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도 뭐 고생 안 할 만해도 고생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보살은 그런다. 그래서 부처님도 스님들 다음에 귀신들 뒤에 가면은 지옥에도 태어나세요.
지옥에도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날 때는 몸이 어떻게 된다면 흑삼각처럼 태어난다 그랬어요. 흑삼각은 시커먼 코끼리 뿔. 그리고 키는 3천. 왜 그러냐면 그쪽 사람들은 다시 깜깜한 곳에서만 살아요. 지옥은 햇빛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사는 사람들, 인간은 절반은 착하고 절반은 악하기 때문에 절반은 혼하고 절반은 깜깜한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근데 절반은 무섭고 절반은 안 무서워. 햇빛이 있을 때는 안 무섭잖아요. 깜깜한 밤쪽은 무서워요. 그래서 선악을 절반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악이 절반인 곳에 태어나는 거. 그리고 모든 경계도 이렇게 봄에 아름다운 싹이 트고 이렇게 하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춥고 계절도 역시 절반은 좋고 절반은 나쁘고. 그래서 선악이 상반된 경계에 태어난 것이 인간이거든요. 근데 선은 하나도 없고 악만 있는 곳에 태어나는 것이 바로 사막도예요. 사막도. 난 악이라는 것이 물론 동물의 형체도 다르겠지만 내가 아프리카 사람이 너무 가뭄이 든 곳에서 아이를 5을 데리고 가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다가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 어머니가 안고 가던 아이를 그냥 땅에다 놓아버리고 가대요. 그러면 조금 저기 한 데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없잖아요. 또 한참 가다 제일 꼬마가 못 따라오니까 그냥 내버리고 가더라. 그렇게 아이를 3개인가 4개를 내버리고 제일 큰 놈 따라온 놈만 데리고 가더라. 그러면 그 버리는 어머니가 내가 증애의 마음도 여유가 있어야 생기는 것이지 여유가 없으면 증애의 마음이 안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자식을 근데 우스운 거 이야기할까요? 인간이 급하면 절대로 우리도 6.25 때 총알이 막 날라오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로 막더래요. 총이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면 그걸 그러겠습니까? 그 순간은 단일성이 돼버리는 거야. 오직 아집에 국집된 단일성. 그러기 전에는 사랑하는 자식 안아주고 키우는데 아이가 안고 가다가 총이 날라오니까 아이를 막더라. 그래서 우리 그 심성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이제 우리가 이성을 차릴 수 있는 경계는 선이 있어야 이성을 차리는 거예요. 선이 없는 사람은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뭔 줄 아세요? 지혜롭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지혜롭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정식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거는 성부르의 미래급이 다하도록 설법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이 식이다. 중생과 제도하려면 식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분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것 갖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만약 3위에다가 배제하면은 이 아레아식은 아의 집장에 속하고 근데 이 아레아식이 끊어지기는 통 7지 이전 일체 이생이 다 있어요. 스님네들이 화엄경 다음을 배우면은 초지는 한이지, 이우지, 발광지, 염해지 해가지고 쭉 가잖아요. 가서 원행지까지 가가지고 원행지에 딱 올라가면 이게 아레아식의 근본이 딱 끊어져요. 그때는 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라져버리죠. 식이 사라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식이 사라지면. 아까 식이 왜 생겼죠? 응? 아지 분별로 생겼죠. 거기가 아지 분별이 사라지니까 식이 사라지면 진여심이 되는 거예요. 진여심. 그럼 분별이 사라져요. 분별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분별할 대상이 없어지면 작용이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이는 것은 다 자비로 섭수할 수 있는 대자비가 생기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거는 통이 7지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거기서부터 그 뒤로는 다 아래아식이 있고 제2숙식은 선악업가인데 팔지 이전 일칭이 통합니다. 팔지 부동지에 올라가면 선악업가가 사라져.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라지는 것이고 제3아다나식은 상속 집주인이 이 아타나식은 비록 악은 짚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은 짚지 않는 힘이 그대로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염정인과 제고에 다 통해. 아타나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은 사라졌지만 정은 있을 테니까 다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48페이지 보면 제고 백정식은 번역하면 누구 청정이니 뜻대가 없는 청정함이 제8 아레아식 과상음형으로 이 식을 별로 세워 제고 백정식이라 한다. 부르경계상에서 말한다. 염정인과라는 것은 애착할 바와 애착과 애착할 바를 법을 염이라 하고 무조건 애착이 있는 법은 다 염이에요. 애착이 붙으면 뭐가 붙습니까? 아집이 붙으죠. 아집이 붙으면 뭐가 붙습니까? 번뇌가 붙어요. 또 번뇌가 붙으면 뭐가 붙습니까? 분별이 붙어요. 분별하면 그때부터는 선악이죠. 그래서 애착할 바 법을 염이라 하고 해탈의 염과 해탈할 바 법을 정이라 하니 염은 무명의 법이고 정은 법성의 법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쭉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것은 우리 행상을 바로 뭐냐면 경전 가운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경전을 보는 거예요. 경전 가운데 나오는 단어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경전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업과 형상과 수명과 복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리자를 써서 이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중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이게 중생이라고 하고 어디 가려면 이생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이생이라는 뜻은 업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수명이 다르고 복덕이 다르다. 우리가 수명이 다르다 무서운 이야기요. 뭐랄까 모기하고 파리하고 하루살이하고 그 식초 같은 데서 나오는 초벌레 있잖아요. 같이 놀았어요. 놀았는데 모기가 내일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루 사는 하루 사는데 내일이 어디 있어요. 수명이 하루밖에 안 하는데 그 초벌레는 딱 7시간만 살면 죽는데요. 근데 모기나 파리는 일주일 살아요. 내일 보자. 자기 분상에서 말을 해도 걔네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죠? 스님들도 어딘가 가서 정말 잘 사는 집에 한번 가보면 아 이렇게도 인간이 사는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 번씩 가봐요. 네. 제1위는 아의 집장이 아레아식을 말할 때 아의 집장이라고 그래요. 아의 나를 사랑해서 국집하는 것이 쌓인 이라는 뜻이에요. 아레아식은 제7지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원행지까지는 제7식의 아집이 현행한다면 나타나다가 제8지 부동지 이상에서는 순무루만 상속하여 무루는 악이 없는 순선을 말하는 거예요. 만 상속하여 아집은 아주 현행하지 않는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제2 선악업가에는 이숙식을 말하는데
금강신 보살까지 제80이 선악의부 과보로 상속하는 동안의 이름인데 불가에 도달하면 제80은 순무르로 변화 이 영칭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선악업가의 이숙시. 그 다음에는 상속집지인은 아다나식인데 일체 이생으로부터 불가에 이르기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제80 가운데 종자를 집수임지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인데 인위에서는 유루무루의 종자를 집자가다. 유루는 닭이고 무루는 선이죠. 유루무루의 종자를 집지하다가 과이에 가서는 무루 종자만을 집지한다. 이 일을 나다나라 하며 제고 백정식이라고 한다. 예, 우리가 이런 단어를 경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이숙은 별리 이숙이인데 인이 별리할 때 과가 바약을 읽는다는 거다. 그 자리에서 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종자의 인이 현행의 과를 생기할 때는 인이 변해요. 사람이 잘못해서 과가 나타날 때는 그 과는 잘못한 만큼 선이면 선하게 변하면 어떻게 자비로워지고 넓어져요. 근데 악으로 변하면은 좁아지고 아주 독해져. 독하다는 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사라져요. 부드러워.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시이숙은 인이 변하는 때에 과거 바를 읽는 까닭이니 그러나 유식의 교의에서는 종자생 현행과 현행은 종자할 때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종자를 심어서 현행이 나타날 때 현행은 제8 아리아식이 다시 나오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근데 그 현행이 다시 또 종자를 훈해. 그와 같은 또 종자를 훈할 때는 여기서 동시인과라 그래요. 예. 진정인과로 보고 종자생 종자할 때는 이것은 이시인과로 본다. 종자가 나와서 과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종자를 다시 심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종자. 그럼 우리는 그잖아요. 내가 지금 어째서 조금 잘못되어서 나쁜 인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착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인이 별이야. 근데 지금 좋은 인과를 받아서 내가 좀 잘 살고 온다 해서 거만하고 남을 미워하고 막 이러면은 악한 종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나쁜 쪽으로 변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이유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아집에서 생겨요. 그럼 아집은 왜 생기게 되냐? 무명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순환이라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 하나를 잘 써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좋은 것을 나쁘게도 말할 수 있고 나쁜 것을 좋은 게도 말할 수 있고 아주 나쁜 것도 좋게 볼 수 있고 좋게 본다는 오직 하면 그랬을까? 이러면 좋게 보는 거잖아요. 뭐 저 따위가 있어 하면 나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나쁜 행동이 되거든. 그래서 보는 힘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선이 전혀 없는 자는 좋게 보지를 못해요. 좋게 보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과의 법칙을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딱 해보면 저는 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안 고쳐집니다. 왜? 아집이 세기 때문에 안 고쳐요. 아집이.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아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아상인상 중생상 하지 마라 하는 게 그거예요.
아집을 갖지 말아요. 아집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타가 동의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가 동의할 수 없는 경계는 그것이 선일 수가 없어. 근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 증예심을 품지 않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착한 게 보이거든요. 진리가 보인다는 거야. 근데 아집을 붙여갖고 보면 절대 진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집을 갖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게 나아가게 된 동기를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나쁘게 나아가게 되는 동기. 우리 마음의 근본은 이런 것이다를 지금까지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쁘게 나아가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데 아레아식 가운데에 그 원문 50페이지요. 우리가 아레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각도 있고 불각도 있어요. 각이라는 것은 그대로 깨달음이고 불각이라는 건 못 깨달는다는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각 가운데는 근본지와 근본과 시각 두 가지 뜻이 있고 불각 가운데는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 두 가지 뜻이 있고 본각 가운데는 성정 본각과 수렴 본각 이유가 있고 시각 가운데는 근본적 후득지 이유가 있다 해서 처음에 이제 아레아식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레아식은 뭐가 아레아식이라겠어요? 제8 진과 망이 섞인 게 아레아식이에요. 그죠? 진과 망이 섞인 게 아레아식이에요. 망이 섞이면 그때 아레아식이라고 한다 했죠? 아레아식이라고 한다 했는데 그 가운데 여기서는 본각과 시각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그냥 말하면은 본각 이게 시각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본래 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뉘우칠 수도 있고 수행을 해서 마음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나쁘게 생각했던 마음을 좋게 가질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계속 지금 이 진망이 합쳐진 아레아가 계속 흘러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불과 좀 이따 나온 또 그 다음에 업상, 전상 이렇게 쭉 올라오죠. 그 다음에 현상 이렇게 흘러요.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직지계, 명속, 수보까지 가고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뭐냐? 뭐하고냐? 조업하면 수보하고, 그죠? 또 수보하면 다시 조업하고, 이것을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쪽 갔다 계속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상대윤회라고 그래요. 여기.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서만 계속 돌아다니면 중생인데 바로 이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 불법이에요. 부처님이 중생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벗어나는 방법을. 그래서 그저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갔다 하더라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그게 본관이에요. 그럼 돌아갈 집으로 가려면 뭐부터 해야겠어요? 돈 벌어야죠. 그잖아요? 배를 타건 비행기를 타건 돌아가려니까 돈 벌어야 하잖아. 근데 돈 버는 것이 악이에요, 선이에요? 선.
나쁜 마음 갖고는 10원도 못 벌어요, 돈은. 그죠? 남한테 가서 굽신거리고 착한 척하고 일해주고 그 노동이죠. 야,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 하심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낮추는 하심은 좀 뭐냐면 아집을 없애지 않으면 하심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아집을 없애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아집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뭐냐? 수행이에요. 수행. 그래서 아까 금강경 이야기했지. 제일 먼저 아상인상 중생상 없애라 이 말이에요. 아상인상 중생상 없애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잖아요. 좀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삼막도에 떨어져 버렸다 하면 그거는 뭐 길을 전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 나눠먹을 줄 아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강아지가 나눠먹어요? 뭐 짐승 가운데서도 제일로 영리한 게 강아지인데 걔는 절대 안 나눠먹어요. 안 나눠먹는 거 보시를 할지 모른다. 복이 생기려면 보시를 해야 되는데 보시를 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각에서는 육도윤회를 먼저 벗어나야 돼요.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 육바라밀을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돈을 벌어야 돼요. 복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는 근본적인 것이니까 좀 설명을 많이 좀 다음에 그냥 축축 나갈 거예요. 그냥 나가는데 처음에 업상 이제 불각이 왜 생겼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각에는 선 악업을 관지하면 각찰이라고 하고 내가 악을 지었구나 악을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그냥 망령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관지가 필요해요. 관이라는 것은 깊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관이라는 것은 산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마음으로 느끼는 마음이 필요해. 그래가 각찬 모든 사물을 자기가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진리를 개호함을 각오라고. 악은 악과를 낳고 선은 성과를 낳는구나. 내가 이렇게 남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나에게 뭐가 잘못되어서 미움을 받을까? 내가 남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나의 어떤 점이 나를 칭찬을 받게 할까? 그러면 이거 어른들이 보면 착하고 순종하면 이쁘지 않는 놈 하나도 없어요. 이쁘지 않은 놈 하나도 없으니까 뭐합니까? 도와주잖아요. 근데 지잘난 척하고 아주 억측스러우면 무서우니까 좀 두자. 그런 생각. 그래서 이건 각오와 각찰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각찰하면 개호가 돼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느낀다는 것이죠. 각의 뜻은 심체 이념이니 마음의 망령을 여의는 것이니 염상을 여의는 것이 허공개와 같아서 두루하지 못할 바가 없으니 법계 일상이라 고리서 멸이고 평등 법신이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꽉꽉 막혔다가도 마음 한번 탁 비워버리면 붙여지요. 그 순간은 이러면 되는 걸 뭐 그렇게 그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마음이 오래가면 부처님인데 순간에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중생도 잠각을 한다 그래요. 잠깐 붙였는데 그러나 부처님은 상각을 한다 그래요. 항상 깨어있어. 그래서 중생은 잠각이요 부처님은 상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고 그럼 본각이란 뭐냐. 이 법신의 각은 이치가 신성된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거야. 이 각의 근본 성품은 우리한테도 다 있어요. 착한 마음 내려면 끝없이 내잖아요. 하든지. 그래서 본각의 뜻은 시각을 대어 본각이라 하나 시와 보는 동이라 하며 일체 중생의 자성청정이시면 이것은
닦아 이루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추어져 있는 자칭의 성덕을 말한다.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왜 시각과 복막을 찾느냐는, 우리는 지금 조업수보하면서 생사윤회를 하는데, 조업수보에서 육바라밀, 처음에는 고가 무섭다는 거 육바라밀을 담가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해요. 처음으로 비로소 시각인데, 그것은 바로 안에서 비추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는 거지, 안에서 비추어진 힘이 없으면 못 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도 자꾸 사랑에 두고 쓰다듬어주면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미해하게 된 것은 되어서 마지막에 미해가지고 미해한 것을 스스로 깨달아가기 때문에 깨달아오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있는 것이 있었다. 방 안에 불이 있으니까 문을 닫아도 밖으로 빛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끝없이 선량하거든요. 끝없이 선량해요. 근데 다만 아직 아육 때문에 그 끝없이 선량한 생각이 잘못 비추어질 뿐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시각이란 본각의 내용과 처음에 본각의 그 근본 성품이 안으로 비추어주고 사교, 스승의 가르침 외연을 말미암아요. 이렇게 우리가 배우니까 이 마음은 가져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말미암아 비로소 염구의 마음을 이렇게 생사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정말 싫다 하는 게 염이고, 또 구는 나는 생사에 돌아다니지 않고 열반의 길로 가보고 싶다. 그것은 최상의 염이라면 미움을 많이 받던 사람, 내가 왜 미움을 받을까? 나 미움이 싫다. 그러면 미움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연구가 돼.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이 없으니까 가난하다. 그러면 나는 베풀어야겠구나. 가난함을 벗기 위해서, 이제 후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염구의 힘을 낸다 그래요. 염구의 힘. 이제 비로소 염구의 마음을 이렇게 본각에 순해가지고 가구의 지혜를 내어가지고 수치 닦아가지고 다스리는 공을 의지해가지고 그 성덕을 낮추기 때문에 시각, 비로소 시각. 이 처음 초자, 이거는 한번 우리가 하은경 스님들하고 번역을 하면서 부처님이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다. 이 시각을 달리 한번 번역해봐라.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글자를 갖고 영어로 한번 해봤어요. 처음 초자 비로소 시자가 어떻게 다른가. 근데 영어를 해보니까 그런 뜻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처음 초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은 뭐냐 오드자거든요. 오드라가 칼을 딱 대니까 그 전에 없던 옷이 생긴 거야. 그런 뜻이었고, 비로소 시는요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이런 시.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것도 처음이지만 이거는 전혀 없던 것이 생긴 건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만 비로소 썼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과거 부처님도 많이 계셨으니까 이건 처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비로소 시자를 넣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해도 처음으로가 아니라 비로소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말 모를 때는 글자를 해체를 해봐요. 그 쓰여진 글자를 해체를 해보면 무엇을 의미해서 이 글자를 만들었을까가 나와요. 그러듯이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고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